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이제 중순입니다. 2022년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진숙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이 광야를 지나며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삶의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의식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밤에는 바람만 매섭게 몰아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인생은 광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다 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교만을 낮추시고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앞이 안 보이시나요? 절망 가운데 있나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우신가요? 건강 때문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또 지성소 드비르 이 말들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지만 그 미드바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지성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모두 광야에서 인생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두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가셨을까요?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마르고 곰핏밤 땅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목했던 것은 바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러분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꼭 달라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부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했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낮추시는 그런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